이제 사무엘상 26장 6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햇사람이라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민족입니다. 아주 오래된 민족인데, 세계사의 용어로는 히타이 민족이에요. 히타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도 헷 족속이 나와요. 헷 족속이 창세기 15장 20절에 햇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햇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햇사람이. 아주 오래된 민족 중에 햇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던 시리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그 중근동에 아주 많이 이렇게 산지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 족속이었고, 역사로 보면은 최초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햇사람이 어느 정도 세냐 그러면은 이집트와 대항해서 견줄 만한 그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 전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상권을 잡고 많은 무역을 했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헷 족속이 아마 느끼기에는 왠지 그 민족성의 단결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철기 문화도 사용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헷 족속이, 그리고 무역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또 강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헷 족속이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헷 족속은 가나안 정복 시에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동화가 된 민족이 헷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화지. 잡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화가 됐죠. 그래서 이 헷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기 6절에 있는 아히멜렉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이 사람이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벌써 헷 족속은 시간이 지남으로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잖아요. 올라 있고,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와 있는데, 이 스루야의 아들은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역대상을 한번 봐봅시다. 오늘 그대로 놔두고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6절 봅시다. 역대상 2장 16절.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13절 봐보십시오. 13절. 이세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아납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 그러니까 수르야가 다윗의 누나인데, 이 수르야는 이 수르야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에요. 그렇죠?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르야가 낳은 아들 중에 요압이 장자예요. 요압이 장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삼형제가 사실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나 아비새는 사실은 다윗의 조카죠. 조카. 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에 다윗의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손. 네, 수리아의 첫째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죠. 가장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카였고 이제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던 삼형제 중에 둘을 이야기했어요. 요압과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이제 아비새는 이제 사실은 그 요압보다는 요압보다는 좀 덜 밑에 있는 직위예요. 요압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이 아비새는 요압에 비해서는 빛을 그렇게 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이 아비새가 나오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제 나오는데 이 다윗이 물어봐요. 아히멜렉과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냥 아비새라고 하면 되는데 꼭 요압의 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더 유명한 거죠. 여기에 뭐라고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럴 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적진 한 가운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 군사들을 치러 온 사울과 사울의 그 군사들이 진치고 있던 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밤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탐정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아히멜렉이 말 못하죠. 근데 아비새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비새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기에는 아마 아비새는 다윗이 죽으라고 죽겠다 이 정도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이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정말 잘 되려 그러면요, 리더가 저 태양을 보고 달이다 그래도 달이다라고 믿어주는 사람들로 딱 뒤에를 배경을 해줘야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강력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조직은 물론 이제 그래서 책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책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책사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왕이 죽으러 가자, 그럼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책사가 왕이 다 맞습니다. 그래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이 어쨌든 그때는 혼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삼권이 분리되지 않고 왕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자가 옆에서 왕을 조언하지만 그 조언이 끝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장수들은 그거 어때요?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게 장수의 모습이에요. 그때 장수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면 모든 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아비새가 뭡니까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고 딱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은 별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아비새는 이후에 계속 사울에게 높은 군사로 등용을 받게 돼요. 물론 요압보다는 아래지만 아비새도 다윗을 위하여 끝까지 나타납니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기서 이제 보면요, 사울은 보통 왕들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를 들고 있어요. 왕들 들고 있는 그 지휘봉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건데 호를 들고 있는데 사울은 특이하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창. 예, 그리고 호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게 사울의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진 가운데 누웠는데 자기 바로 머리 위에다가 그 단창하고 그 다음에 물통을 거기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고 있으면서 이 아브넬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보다는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 무슨 일을 했냐면 경호원 역할을 이 아브넬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서 최측근에 붙어서 경호대장까지 겸하고 있었던 게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예. 딱 사울이 중간에 있고 그 포위를 이제 뱅뱅뱅뱅 잡아들어서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사울을 이렇게 이제 중간에 포위를 해가지고 딱 보호를 하면서 사울을 자고 있었는데 딱 졸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해석한다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다윗을 쫓아오려고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이랬으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또 골아 떨어진 것이고. 그런데 육신의 눈이에요, 우리들의 눈.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보면 어떠냐? 13절 봐보십시오. 13절. 아니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인지상정은 어때요? 사울과 이 군사들이 밤새도록 다윗을 추적하니까 그냥 전부 다 서로를 믿어버리고 그냥 깊이 잠에 빠져버렸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해서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냐면 그 자체를 그들을 잠이라 이렇게 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너무 잠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깊이 잠들이 단어가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깊이 잠들었다랑 똑같아요. 완전히 어때요? 갈비뼈를 빼서 수술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혼수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잠들었다랑 이 잠들었다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꽹가리를 질러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게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웠더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부시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딱 가니까 이제 아비새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골아떨어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딱 가보니까 사울이 그냥 드렁드렁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비새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럼 아비새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24장에 엔게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몰래 접근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그걸 알고 있죠. 왜? 최측근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비새는 이렇게 눈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이야기는 없지만 눈빛으로 또는 평상시에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사울을 살려줘가지고 이익이 뭡니까? 우리가 사울을 살려줬더니 그 사울이 잠시 동안은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잠시 동안에는 후회하더니 결국은 또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왕 당신이 그렇게 맨날 선대만 하다가 우리한테 온 이익이 뭡니까? 이 눈빛으로 분명히 다윗을 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가 다 자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사울을 죽여라 하는 신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엔게디 광야 때는요, 그래도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사울이 아예 그 딸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사울은 장인과 사위관계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전부 다 재워버렸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아니고 뭐고, 항상 뒤에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어서 올 때는 알아도 뒤에 지나갈 때는 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왕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깊이 잠드는데 여기서 아비새가 누구라 했습니까? 정말 충견한 군대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딱 한 칼에 단칼에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만약에 두세 번 찌르다가 그러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깍 소리 지를 거니까 이런 소리도 없이 단방에 목을 베어서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다시 볼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면 어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이 상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로 구별합니까? 아비새의 이야기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8절 처음에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의 손을 붙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히 깨달을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다는 환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원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돼. 딱딱딱 이루 맞아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아니고 원리로 보는 거예요. 뭡니까?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리로 보고 있고요. 여기 아비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옛날에 보면은 선교 단체, 꽤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방법 이런 거 막 많이 강의했거든요, 옛날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순적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배웠는데, 아니 지금 이 8절 말씀만큼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순적한데. 예? 그리고 지금 사울이 바로 코앞에서 드르릉드릉 걸고 있고 전부 다 자고 있고, 나는 한 칼이면은 목을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군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원리가 뭡니까?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 기름 부은 반자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 원수를 너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가지 원리 딱 하나. 두 가지 원리 딱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마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환경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다.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 걔를 죽이면 너무 사울이 나쁘죠. 이것은 우선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나도 눈을 흘길 때도 있었고, 나도 덤빌 때도 있었고, 나도 남한테 욕할 때도 있었고,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 그래도 40대 60, 30대 70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그리고 여기서도 알겠지만 절대로 사울을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것이지 사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 사울이 잘못했어도 다윗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손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우리는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 원수야 죽어라 이렇게 막 칼로 찔러서 마지막에 탁 칼로 찔러 나올 때 음악이 잔잔히 깔리면서 영웅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스톱, 죽일 수 없다. 그러면 아비새가 옆에서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이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나? 아비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스톱을 딱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9절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내가 죄가 없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너는 나를 지금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에요.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라. 여기 뭡니까? 원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력 구제가 없어요. 자력 뭡니까? 원수 갚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나를 정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나한테 수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이 원수를 내가 가만 안 둬 두들겨 패요. 그러면 폭행이에요. 폭행. 왜 원수를 너가 스스로 갚어? 원수는 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법부에서 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내가 스스로 벌을 책정해서 그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사기를 치고 그래도 내가 다시 패면은 패는 것은 또 다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성경에 나오고 현재 형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으니까 쟤는 나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는 공격하고 다닙니까? 우리 그 공격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공격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참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너무 민망할 거예요.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서 망하래. 얼마나 아비새는 답답하니까 아이고 그런 뻔한 뻔짜 대답. 얘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별로 좋지 않는 일을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몰아내야겠다. 근데 어떤 분이 집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그 뻔할 뻔짜. 무슨 교과서적인 대답. 아이고 그러면 저분이 저렇게 나쁜 짓 하도록 내비두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라 내비둬라.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야. 하나님이 전장에 있어라 아니면 병을 통해서라 죽을 거야. 아이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거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삼성제일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기회입니다. 저 인간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새 같은 아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혁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 갚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다윗이. 저는 우리 성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정말 어떤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죄를 지는 것은 벌을 2배, 3배로 받게 돼요. 어떻게 받냐? 사람들로 하여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아도 수많은 뒤집을 사람이 11시에 꽉 차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뒤집지 않아도 11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못된 놈들이 있어요. 다른 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뒤집어서 아예 제 목을 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는 굳이 피 묻히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영웅적으로 뒤집어서 그 주의 종을 도려내도 이 교회에 행복 오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행복 오지 않고 그리고 그 목회자는 당연히 쫓아나갈 거예요. 그리고 쫓겨냈던 손에 피 묻히던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교회 분란 전문가입니다. 교회 분란 전문가. 수많은 교회 분란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커왔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다 알아요. 기승전결을 다 합니다. 희한하게 교회 분란이 생기면요. 희한하게 교회 분란이 생기면 분란이 생기기 전에는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불쑥 드러나요. 저 사람이 언제 우리 교회에 저렇게 관심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불쑥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휘저져 버립니다. 휘저져 버려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니고 이 교회를 누가 기획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예배 많아.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일 때 일어나서 휘저져 버리고 모든 걸 끝장내버릴 때 여러분은 거기에 피 묻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니까 특별히 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알아서 다 결단을 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꼭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붓기 때문에 그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경찰을 두들겨 팼다. 그러면은 국가는 조직폭력배들은요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을 공격하면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 그에게 제복을 입혀줬고 그에게 검사증을 줬던 그 국가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나올 때 창과 물병은 들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사울한테 경고해야 되니까. 말로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죄인들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이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아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적지까지 깊숙이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용맹했거나 그들이 능수능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재웠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아비새와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비새가 칼로 찔러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철저히 금지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걸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비새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기회다. 그리고 딱 잡으려가지고 다윗과 아비새는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아비새가 딱 차려야 합니다. 야, 어떻게, 야,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었냐? 어떻게 그 적진 한가운데 뚫고 들어갔냐? 어떻게 단칼에 죽일 수 있었냐? 아, 그때 그냥 내 마음에 다윗과 일심동체였지. 막 이러면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의 영웅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잠을 재웠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멀리, 그러니까 산이 이제 이렇게 낙타 등처럼 두 개가 볼록 튀어나왔으면 한쪽 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 한쪽으로 넘어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냐.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경호대장이죠. 이 아브넬아 대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몇 번을 불러도 안 일어났다 뜻이에요. 왜 너는 도대체 몇 번을 불러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이 잠에서 깨어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야 크게 깊이자도 일어납니다.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넌 누구냐. 분명히 아브넬아 일어나라 이러는데 이 아브넬이 일어나서 누가 왕을 부르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누가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그래서 왕까지 깨우도록 소리를 지르냐 이 뜻이에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되든지 깨어나가지고 누가 왕까지 깨우느냐.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가 아니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넬아
너는 용사가 아니냐? 즉 사울의 군대에서 최고의 장군이 아니냐? 이렇게 이건 다 빈정거림입니다. 빈정거림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지 않느냐? 가장 무서운 자 아니냐?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않냐? 완전히 빈정거림이죠. 너는 용사가 아니냐?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자가 아니냐? 고위직이 아니냐? 근데 너가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잠자는 너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절에 네 행한 이 일에 선치 못하도다. 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고 일반 군사학적으로 맞습니다. 경호원들이 다 잡아가지고 왕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사형해야죠. 언제니까? 전시 때니까. 전시 때 경호원들이 왕을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잔다고요? 이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에요. 일반 평시 때도 일반 평시 때도 군대에서 근무를 쓰다가 졸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창도 갈 수 있어요. 일반 평시 때도. 근데 전시에 일반 일반 근무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것에서 다 잠을 잤다. 그래서 적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왕을 거의 죽일 뻔했다. 그럼 사형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 부은 반자를 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사울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울을 지키는 것은 다윗 나였다. 왜? 아비새가 죽이려 했던 건 내가 막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비새가 죽이려 했던 건 내가 막았으니까 사실 사울을 죽으면서 지킨 것은 아브넬 네가 아니라 다윗 나였다. 그리고 장차 2대 왕이 될 다윗이 아비넬에게 너 사형이라고 언도해버린 거예요. 너 사형. 너는 내 부하면 넌 사형이야 이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법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에 옳고 그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왕적 사고와 입법군주입니다. 입헌군주입니다. 뭡니까? 제왕적 사고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시행해버려요. 혼자서. 근데 입헌군주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군주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저 사람이 미워가 아니에요. 나 위에 법이 있어야 되는, 말씀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그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시행해 나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